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예언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의 인물론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입다에 대하여 한번 배워보기로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 입다 쉽죠? 네, 외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입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요즘 이렇게 사람 웃기면 아저씨, 설렁개그 아저씨 개그라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우기는 쉬운데 아주 질문을 많이 던지는 신앙의 인물이 있답니다. 질문보다 좀 반복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출생부터 그의 마지막 하나님을 드렸던 서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깨운하게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계속 배우겠습니다만은 길르앗 사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르앗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 있다라는 말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라는지 의문을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법관 사사인데 그의 배경이 조금 좋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다, 창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에게서 자라고 버림받아서 이방인의 지역에 갔는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를 통하여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입다를 통해 이루셨다. 하여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우리가 잘 아는 앞에서 배웠던 기드온이나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입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에 대한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본문 전체입니다. 11장 전체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을 펼쳐주십시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 11장. 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펼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480쪽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에 입다가 그의 무게를 대하여 또 땅에 거주하며 장로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11장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인데요. 첫 번째 오늘 이 입다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라. 예. 목이 아주 마른데 물을 안 마시고 자꾸 딴 걸 진행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라. 예, 입다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골격이 장대하여서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경을 보니까 조금 좋지를 못합니다. 기생이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창녀죠. 기생과 창녀 별 차이 없습니다만
간혹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인물을 조금 미화할까 하는 요소가 우리 한국 버전에 보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몸을 팔아 살아가는 창렬한 것을 아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받게 되는 충격이 어떨까. 우리 평범한 사람은 도무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길앗이 또 다른 아내를 취하였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입다를 핍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라는 것입니다. 남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의 유혹을 이어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장녀에게서 태어나든 누구에게 태어나든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장남인데 보니까 동생들이 형을 제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형님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가라.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쫓아내며 3절에는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 7절 말씀해 보면 길앗 땅의 장로들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왕따 당에 쫓겨나갔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네 어른들도 말하자면 입다를 한타찮게 여겼습니다. 장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덩치는 크고 힘을 쓰는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다가 지금 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참여한 겁니다. 뭘 어떻게 알아요? 참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결국은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먼 곳, 독땅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으로까지 쫓겨가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반응이 있는데요.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 불평, 복수심, 적개심 이런 것이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라 내가 이 세상을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악하게 대하나. 이런 사람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한국의 뉴스가 됐는데요. 그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검사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리스트, 목록을 마련한 종이에 있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조사 안 하느냐고.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그냥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인생은 결론 났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멸시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능력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느냐.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독땅에 거주했는데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왔다. 이 성경의 표현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직설적입니다. 잡류, 히브리어는 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익한 자, 버림받은 자,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방인들, 입다처럼 출신 순분이 좋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보여줬겠습니까? 입다가 그들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대해주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익하다고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고 입다는 그들을 환대해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훈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그 무리가 많아지고 군대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암몬과 싸워 대적할 만한 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듣고 내게 왔느냐. 쫓아내었는데 마침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 자기를 도울 군대가 없으니 입다에게 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의 비참한 신세, 비천한 신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출신과 더불어 가지게 된 상처를 변화시켜서 진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가 찾아오면 인생에 대한 분노로 세월을 허송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대인관계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역경의 때에 고난의 시절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화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그것을 진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이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개심을 불태우고 그래서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선택만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와 같은 상처를 극복하고 성공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을 예를 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의 장관이 되었으나 그가 주인처럼 모셨던 사울 왕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억울한 사람들, 전부 다 원망을 가슴에 품고 적개심을 불태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소화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처를 변화시켜 진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나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받은 종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성군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입다처럼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세월을 보낸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의 청춘을, 나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청춘을 밤낮 할 것 없이 충성했는데 버림받는다, 명예퇴직된다, 이럴 때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니인 줄 알고 동생인 줄 알고 형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의 약점을 추어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뒷담화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가 쓴뿌리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성숙하는, 그래서 입다처럼 무익한 자, 버림받은 자, 조롱당하는 자,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로 낙인 찍힌 자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입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어떻게 할까 하면 말은 쉽습니다.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라.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그런데 실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진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입다의 교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똑같은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똑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 이후에 보면 입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자마자 그냥 한판 붙자 하고 팍 붙지 아니하고 입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준비도 좀 해야 될 것도 같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니 왜 당신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쳐들어왔습니까? 평화적으로 잘 살면 되지 왜 쳐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니까 암몬 왕이 역시 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복잡하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도발하는 거 있잖아요. 독도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우리 땅이라고 그 땅 돌려줘.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기 대하여 입다가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 대답이 참 대단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것은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이다. 말하자면 당신들 땅이 아니다. 우리가 점령했지만 조상적부터 이 땅은 당신들 땅이 아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듯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데, 우리 조상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야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3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들 시비 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읽다가 대답한 내용이 어디에 다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읽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다른 말로 하면 기골이 장대하고 무력을 잘 쓰는 칼을 잘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 능통한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출신 배경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미움 당하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멸시를 당하여 결국 도망가서 살았는데, 그곳에 가서 살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그의 마음의 생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지금 입다가 그 암몬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저 이방 땅 도읍이라는 동네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왔지만 그는 그곳에서 헛송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십시오. 억울하게 버림받거나 사람들에게 성취가 되거나 아니면 앞날을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거나 그래서 어두운 터널 흑암 같은데 내가 던져졌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119편에만 176절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경이 어떤 책이냐 176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몇 가지만 인용해 보면요. 10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이 매우 심하니 특별히 미래에 대한 어떤 불분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121절 이하로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 사람도 역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대항할 만한 기운이 나에게 없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교만한 자들의 손에 나를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여 눈이 피곤하나이다. TV를 한 10시간 보고 앉아있으면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피곤합니다. 드라마 좋아하는 것 예전에 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다운받지만 예전에 이민자들은 비디오 샵에 가서 그냥 드라마 열 몇 편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와가지고는 그냥 주말에 넣어놓고 그냥 그거 그냥 보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이 붉었습니다. 드라마 보느라고 눈이 피곤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 눈이 피곤하나이다. 말 그대로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지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위로받지 못한 사람, 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반박을 한다고 해서 암몬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 일은 만무하죠,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판 붙자! 말하자면 암몬 조속들이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시작! 예, 그가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예, 이따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따가 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 우리가 예전에 너를 몰라보고 너를 멸시하고 왕따시킨 것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11장 1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르인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전쟁이 임박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편안할 때에 복 많이 받았을 때에 그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되면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거나 어렵거나 역경이 있으면 기도를 오히려 쉬어버리는 성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실망이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되니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철저한 교훈은 뭡니까? 형통할 때에도 역경의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출생 사람들에게 받았던 멸시와 부당한 모든 대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층적인 카운슬링을 받으면 태생적인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자기 개발과 관련되어진 책들을 많이 읽으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고 학문들은 저마다의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영역 속에 효과도 있고 일시적으로 반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도무지 세상에서 치유되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우위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치유자를 앞에 세우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처세술이 어떻게 연결되어 어떻게 이것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었고 세상의 리더로 쓰임받았고 지금도 역사의 현장 속에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았다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참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다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참 번역이 조금 오해를 쌓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내 집문 앞에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입다가 서약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 whatever, whoever와 whatever는 완전히 다르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찾아보고 히브리 언어도 살펴보니 이것은 중성입니다. 물질입니다. 말하자면 영어에 표현하면 위치 정도 되는 거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는데,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가증한 짓이니 절대 그런 것 하지 말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 절대 금한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 드리겠네요. 우리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에서 기르는 펫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집에 머물고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가 그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아니하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 결심이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실제로 34절 이하에 보면 딸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미 전쟁은 갔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입다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 마을 사람들이 빨리 그 군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앞에서 입다가 말하자면 백마를 타고 기수에 등등 승리의 축제를 부르며 들어오는데, 무남동녀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성경에 보니.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참담하다, 괴롭다, 딸이 참담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입다가 참담하고 괴롭죠.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원과 승리의 기쁨 자체를 막아버리는 실수를 왕인 입다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5절 9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39절 하반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딸이 2달 만에 그의 아비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그가 입을 열어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러면 번제로 드린 거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인신제사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다에서 은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요. 2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을 때의 그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어린 시절 버림받았고 멸시당하였고 그러나 그것을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세상을 향한 자포자기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었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전쟁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전쟁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내 한 몸 죽어도 내가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입다의 마음이요 중심입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소원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사람을 바치겠다, 무엇이든지 먼저 나오는 것 바치겠다. 이것은 그의 성급한 실수입니다. 소원 자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루어지는 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인신제사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한 서원에 대하여 합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입다는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한 번씩 한두 번 서원기도 안 해본 분이 아마 드물 줄 압니다. 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원기도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그 서원기도를 통해 내 뜻을 완수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원기도 할 때 그 어떨 때보다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서원기도가 가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길보다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기도할 때에 서원기도할 때에도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거 반드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좋고 그것이 제일 합당하고 그것이 제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창조자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같이 높기 때문에 서원기도할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하는 것은 좋았으나 그의 기도에 있어서 실수는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한 것이 있으시거든 특별히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한테 손해되는 것 같고 참담하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라고 울부짖었던 사랑하는 알과 같은 존재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의 신이 그 말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한 입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극복한 그를 귀하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를 극복하고 진주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일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입다와 같이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